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 우리 읽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간혹 그런 거 있죠. 소원풀이 하고 있는 걸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실체에 여러분 다가가는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계신단 말이에요. 베다니의 나사로 집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3.5km,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두고 둘레길로 삥 돌아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베다니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은 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고, 머무시면서 주로 뭐를 하셨냐라고 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로 보니까, 감람산 말씀드렸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람산에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셨대요. 황토 맨발 걷기 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맨발 걷기 하러 가신 게 아니죠.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주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늘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살던 댁이 유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시면 감람산 준턱에 있는 베다니 마을 나사로 집에 계셨고, 그러면 그때 계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러 늘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런데요, 습관이 중요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습관이거든요.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감람산도 큰 산인데 거기서 어디서 기도하셨을까? 감람산 가운데에서도 겟셋마네라 하는 봉우리에 있는 평평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겟셋마네, 감람산을 짜는 그 틀이 있던 곳, 그런 곳이죠.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을 드시고 올 때 이제 가룟 유다 보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고 가룟 유다가 그 집을 나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르침들을 하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의 집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겟셀마네라고 하는 감람산에 있는 한 지명, 북한산에 백운대 있고 북한산에 원효봉 있듯이 감람산에 겟셀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군병을 이끌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 맨 처음엔 당연히 마가집 갔겠죠. 근데 마가집에 갔는데 안 계셔. 그러면요, 가룟 유다는 군병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 거라고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늘 습관을 쫓아 감람산 겟셀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아요.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맨다 그랬으면 그 짧은 시간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 없어지. 예수님께서 쪽지 나 어디로 간다 써놓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감람산 겟셀마네에서 습관을 쫓아 예수님 기도하셨구나.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며 자기의 삶을 사셨는데,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셨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산다는 건 무슨 용기요, 무슨 배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제 말은. 그렇죠? 우리보다 비교도 할 수 월등하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만지시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살았는데, 무슨 우리가 용가리 송뼈라고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되려느니 하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내가 기도할 시간을 딱 빼놓고 잠자기 전에 30초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밥 먹을 때 5초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내놓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근데 나사로 묵던 집에서 하시지. 아무 데서나 하시지. 그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겟셀마네라고 한 그 곳을 구별해 놓고 자기의 기도 자리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습관을 들이실 때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다를 묶어두시는 거예요. 되는 대로 이렇게 아무 데서나 기도 이런 분들은 나 기도 안 한다는 얘기인 거고, 사실상 정말 우리 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의 시가 어떠한 특정한 시간, 기도한 특정한 장 다 묶어놓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자꾸 맞춘다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겟셀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하셨듯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보면 1절 읽어보면 아마 이 한 곳은 아마
겟세마네 동산인 것 같다. 우리 그래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서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몇 명이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12명의 제자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많았고, 아마 70문도 가운데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게 이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마띠아 같은 사람도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으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 보면 몇 명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12제자 가운데서는 최소한 4명,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고 70문도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늘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2절, 3절, 4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 정확하게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여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2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유사한데 조금 다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었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다가 자연스럽게 기도문이 나와요. 또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 사역이 되게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예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제자들은 아마 산상수훈 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이제 문맥상으로 높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자기 철학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생각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여러분의 철학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건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 말씀이든 성경 말씀이 아니라 비유든 제가 습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그만큼 저한테 되게 중요한 제 철학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새는 하늘만 보면 날고 싶다. 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한테는. 물고기는 누가 말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물만 보면 헤엄치고 싶지 않냐. 들짐승은 들만 보면 달리고 싶지 않냐. 왜요? 자기 본능이니까. 그러면 이게 저한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내 본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나의 본능이 돼야지. 누가 억지로 하라 그래서 하고 가르쳐 줘야 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초신자면 또 안 그러겠어. 몇십 년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뭔가 본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보면 가슴이 뛰는 본능.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보면 가슴을 뛰는 본능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나도 늘 이게 데이터를 1번부터 몇 번까지 쌓아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갖다가 10년 전부터 계속 틈만 나면 얘기하면 그게 저한테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면 누가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가슴이 뛰는, 그런 하고 싶은, 들짐승이 들을 본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본 것처럼
새가 하늘을 본 것처럼 그것은 저한테 매우 중요한 저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얘기할 거리만 되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제 철학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똑같은 비슷한, 완전 똑같진 않아요. 아주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 산상수훈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역 초기.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예요. 그때도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용이 비슷해. 뭐 날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 정도 차이 나지 내용이 똑같다는 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 달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다면 이건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자기의 기도에 대한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절, 3절, 4절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사이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보면 참 답답한 게 있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님을 못 만났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 주님 못 만났으니까 기도 못 하는 건 당연한데 자녀가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 누구 다르겠죠. 그래서 입버릇처럼 자녀들한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늘 입버릇처럼 얘기한대요. 그분 참 좋은 신앙이에요.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게 맞고 저건 저게 맞고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그런 방법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유튜브만 나오면 다 알고 챗 GTP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더 이상의 여러분 조언이 필요 없어요. 무슨 조언이 필요해? 챗 GPT에 물으면 다 아는데. 어떤 분은 챗 GTP에 어디 가는데 비행기 최고로 싸게 좀 끊어줘봐 그러니까 120만 원짜리 17만 원에 끊었대. 저는 안 쓰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가 바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비게이션 같아요. 내비게이션 틀고 운전을 자꾸 하니까 10번 간 길도 다음에 못 찾아가겠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챗 GTP와 더불어서 설교문을 만들고 설교를 하면 더 좋대요. 내용도 더 좋고. 근데 저는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내용이 좀 못한 게 낫겠다. 여러분들이 이연복 셰프보다 볶음밥을 못 만들겠지. 그래도 내 손으로 자식들한테 만든 음식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 챗 GPT로 설교 만드는 사람 진심은 아니냐? 그건 나 모르겠어. 그분 내용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조언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 툴에 대해서, 어떤 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해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조언 잘해줄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나 실제상에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 그 자녀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알려주려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느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해줄게, 기도해, 이것이 좀 무책임한 어떤 답변처럼 느껴지는 때도 예전에 있었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줄게 그러고 그냥 어떤 기도해라는 게 나한테 묻지 마,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 문법 가운데에서는 기도해줄게, 기도해 이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실제 그랬을지도 모르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심이라 생각해요. 잘하고 못하고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진심이지. 그럼 기도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게 진심이겠죠, 자녀에게.
무책임해서 해주는 말은 아니겠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의 부분에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주님의 철학화되어 있던 기도의 내용. 뭐요? 주 기도문인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이 이걸 너무나 잘 사용했어요. 루터에게는 전속 이발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귀족들의 그런 사람들은 늘 두고 살았는데, 루터의 단골 이발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이발사가 이걸 실수라고 해야 될지 뭐라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사위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사위가 여러 군인이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막 자기는 막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이라고 자랑하면서 자기는 총 맞아도 안 죽는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 이발사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총 맞으면 다 죽지. 그러니까 그 사위가 진짜라고, 난 총 맞아도 안 죽나 쏴보라고. 그래서 쐈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발사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루터가 황제에게 선처를 부탁해서 그 귀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생 그냥 감옥에서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루터가 역시 그 사람한테 감옥에서 기도해라, 감옥에서도 기도해라,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 이제 없고 뭘 더 하겠냐, 감옥에서도 기도로 자녀를 돕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기도함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발사가 똑같은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 기도 못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인데 루터의 단순한 기도라 그래요. 루터의 단순한 기도. 기도는 단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루터가 그 이발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편지를 이렇게 써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문장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가장 먼저는 뭐 기도를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30번 외우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훈련 차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기도문의 문장 따라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기도였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였고, 주님의 기도에 대한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면 2절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문장이 있는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삶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나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음 기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와 이런 삶의 설평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어떻게 말해줘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안에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 위해서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 사람과 나 사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성품으로 덤벼들지도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요. 직장에 누가 있는데 너무 자기를 쫀대.
너무너무 힘들대.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들이받는 거 하나 있겠고, 두 번째 무조건 참는 거 있겠고,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아까 첫 번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어떻게 받을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인데 어떻게 임하게 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인가, 기도하면 이걸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 용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낙오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사셨으니, 심지어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3절도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주세요 뭐 그런 기도, 기복신앙이라 말하는 분들 이게 좀 가끔 저도 보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하시는지 취지는 알겠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지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주시든지, 나중에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아니 그 기도하는 중에 나를 바꾸어 가시든지, 상황을 바꾸어 가시든지, 그 사람을 바꿔 주시든지, 그 일을 바꿔 주시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두 가지가 또 있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기도. 용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려워요. 용서는 왜 어렵냐? 억울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용서는 억울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용서하게 해달라 기도 이전에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억울함을 주님께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억울함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지만 용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뭐 마태복음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뭐도 용서해 달라,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왜 이게 무거운 기도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겠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알기에 용서하고 내 죄도 사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겠는 시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죄악의 유혹, 여러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총 누가복음에는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좀 몇 개 더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여러분 대부분은 외우실 거니까, 뭐 또 성경책 앞에 붙어 있으니까 기도를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맨 먼저 주기도문 펴시고 그 계속 외우세요. 괜찮아요. 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기도문의 문장 하나를 끊어 가지고 그 문장에 대해서 나의 어떤 기도의
내 필요에 대해서, 내 용서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 기도하시면 이것이 제가 볼 때도 제일 좋은 기도예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내용들을 따라 하나하나 기도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죠. 핵심은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친구가 떡새덩이를 달라고 다른 친구에게 밤에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떡이 없는데 찾아간 친구에게는 떡이 있을 거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결례인데도 불구하고, 또 거절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8절 주님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면서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러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어디에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관 얘기할 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자였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득될 것도 없고 이러니까 막 거절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측면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비유도 오늘 말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자꾸 과부가 찾아가니까 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간청하며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다음 절이 중요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도전이 돼요. 기도의 태도, 주님께 계속 끈질기게 간절히 계속해서 간청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왜 주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옳은 것에 대해선, 거룩함에 대해선,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든 집요하게 노력하고 집요하게 찾아가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만큼 집요하게 주님을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 세상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못 본다, 그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너희들이 나에게 보이란 얘기를 하시는 거지.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일에 시시비비 되고 안 되고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반복해서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찾아가는 과부의 마음과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행운을 바라거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나 능력을 바라거나 주님아 다른 사람이 해주겠거니, 이런 모든 걸 제 표현으로 확률에 던진 인생. 확률에 던진 인생.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확률에 던져진 인생. 인생이 여러 번 있으면 한 번쯤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확률에 제 인생을 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확률에 던지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처럼 기도에 대한 바른 내용 가지고,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기도 응답에도요, 구원에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바울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9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안진뱅이가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뭐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안 될 일로 되게 하실 줄 믿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똑같은 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젠틀해. 기도에 대해서도 하시고 젠틀하게 젠틀하게도 사셔야 되겠네, 그분은. 그러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우리가 옆집 가서 구걸하고 딴 데 가서 머리 조아리는 거 창피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한테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아버지 앞에서 매달리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무릎 꿇고 다른 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다른 데 가서 매달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다만 두 가지 축복인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금식 기도가 전 굉장히 익숙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게 저한테는 멀리 있는 어떤 게 아니었어요. 늘 옆에 두고 있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제가 받은 축복. 두 번째 제가 축복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제대로 나도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예수본교를 개척한 그 해였어요. 오살리 기도원과도 딱 처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네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게 나와 금식하면 내가 급하고 중한 일 때문에 내게 금식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 네가 내게 나와 금식으로 기도하면 급하고 중한 일 때문에 내게 나와 금식으로 기도할 일은 없을 거라 그러셨어요. 이게 제가 금식기도 첫 번째 할 때 주님으로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향한 걸까요? 여러분은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금식하면 그때 받는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다급하고 절박하고 엄청난 일들에 쫓겨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주님의 이 응답을 여러분들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예요. 계속 구하라는 그 간청으로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죠. 계속 이를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해라?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러니 뭐하라?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기도도 안 하면서 힘들다 그러지 말고, 기도도 안 하면서 불안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이렇저렇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11, 12절 시작.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기도의 마지막 목표. 기도 응답의 마지막 목표로 주님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맨 처음 기도의 내용 말씀하셨고, 그 다음 기도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기도의 마지막 목표, 성령 받는 것이다. 여러분, 왜 기도의 마지막 응답이 성령일까요? 너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이 센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에 성령과 기도가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알려면 성령과 기도가 같이 나오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되겠죠.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 최고의 기도 응답이 왜 성령인가라고 했을 때, 나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헤매고 있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해주신다? 내 기도를 해주신다.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들었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언젠가부터 저는 그게 성경에 있는 구절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어디서 들을 게 어떻게 했겠죠. 성령께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입버릇처럼 기도를 하는데,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하심이라는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만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너무너무 절박했던 기도였거든.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제 생활에 얽매여 버렸으면요, 삼성중공업 계속 다니고 있겠지 지금. 맞아요? 그건 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저한테 너무너무 그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 말 해야지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나오는 말들이 있고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 말이 자꾸만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 말씀인 걸 알죠. 로마서에 나온 말씀인 걸 알았고, 근데 내가 그걸 외워야겠다 외운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군사, 그거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성경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무언가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할 뜻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강론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알게 하시겠지.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 알아가야 될 것도 있겠죠. 성령께서 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내 속에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어지는 27절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니라. 그러니 기도 응답의 마지막은 성령인 거예요. 돈, 건강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모해야 한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할 때 어디 안에서 기도할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 좋은 것이라 번역을 하거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짜 기도를 하면 진짜 응답을 받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사라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 하셨다, 응답받으라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이 나의 가르침, 나의 지침, 나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